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코로나 후유증입니다. 코로나 후유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심리적, 정신적 후유증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3분의 1이 확진자인데 확진자들의 대부분이 겪는 후유증은 육체적 피로감입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심리적, 정신적 불안으로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된 분들은 후유증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불안을 호소하고 또 확진되지 않은 분들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라는 불안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오미크론 확산 이후에 코로나의 치명률이 좀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코로나는 여전히 치료되지 않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는 경제적으로 우리를 매우 힘들게 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경제가 온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런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제 주변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안을 호소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육체적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5월 15일에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코로나 후유증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서 1위가 바로 피로감입니다. 확진자들의 40% 이상은 여전히 피로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심리적, 정서적,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후유증을 남긴 이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과 신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전보다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이 점점 더해진다는 겁니다. 또한 일상과 신앙도, 그러니까 일상과 신앙에 가졌던 열심도 예전만 못하다는 겁니다. 열심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 신앙의 만족도도 예전만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고민이 되는 한 주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고난을 받기 전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으로 적용해 보면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을 느끼고 있을 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이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4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던 예수님, 예수님이 느끼셨던 피로감이 어땠는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또 여기서 이 힘쓰다라는 말은 정신적 투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특히 이 정신적 투쟁은요, 육체적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가능한 정신적 투쟁입니다. 육체적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도 사실 힘듭니다. 정신적 투쟁이라는 말만으로도 우리는 피로감을 느낍니다. 사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상당한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지 못함을 꾸짖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제자들이 한심해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평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지 못함을 꾸짖는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다니 정말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하셨는데, 이 뉘앙스는 정말 한심하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한심해서 잠을 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도하기 싫어서 잠을 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고 싶었습니다.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깨어 있고 싶었는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싶었는지 아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깨어 있지 못했을까요? 쏟아지는 졸음을 이길 수 없어서 잠을 잔 것인데 왜 쏟아지는 졸음을 이길 수 없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41절과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같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5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잠든 것은 슬픔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슬픔은 고통과 근심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육체적으로 겪는 고통, 근심, 바로 이런 슬픔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슬픔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인해서 겪었던 피로감이라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는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어떤 제자는 나를 배신하고 어떤 제자는 나를 부인하고 또 모든 제자는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이 제자들의 마음이 편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제자는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키겠다라고 말했던 제자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그를 버리고 도망하는 일, 어떻게 슬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35절에서 37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더욱 슬프게 했습니다. 우리 먼저 35절과 36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셨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할 때는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고 난 이후에, 죽으신 이후에 복음을 전할 때는 만반의 준비, 단단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만큼 힘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할 때 부족함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놀라운 은혜들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족함은 제자들에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7절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여기에서 이 불법자의 동류라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악한 자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불법자는 사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악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은요, 당시 십자가 처형을 받을 만큼 중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만 사용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 옆에 있었던 강도들, 이들에게 사용했던 말이 바로 이 불법한 자, 사악한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볼 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사악한 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제자니까 이 제자들을 누가 과연 환영하겠습니까?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이처럼 이제 제자들에게는 정말 만반의 준비, 단단한 각오 없이는 이제 더 이상 이들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없을 거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악한 자라는 취급을 받게 될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 자신들이 겪게 될 고난을 생각하면서 역시 상당한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제 이런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니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피로를 느끼게 했고 결국 슬픔에 빠지게 했고 잠들게 한 것입니다. 정신적, 육체적 피로로 이 슬픔에 빠졌던 제자들의 모습과 코로나 후유증을 겪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 상당한 피로감을 느낍니다.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의 일상과 신앙이 완전히 회복될까? 우리는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다시 코로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정말 오는 것은 아닐까? 이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정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에 대한 어떤 불안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자체가 제자들을 계속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되는 말씀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듣기에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우리에게 닥칠 상황, 이제 우리가 마주할 상황은 계속 부정적일 것밖에 없겠구나. 제자들은 이런 우려를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피로감이 막 몰려온 겁니다. 결국은 슬픔에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제자들을 우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우려하셨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님은 우려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40절에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기에서의 유혹은 46절에서 말하는 시험과 같은 말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믿음이 흔들리는 시험을 말합니다. 신앙의 갈등이 생기는 시험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도 우리의 일상에서 받을 수 있는 시험을 보여준 것인데 결국 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시험이었습니다. 신앙의 갈등이 생기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렇게 피로감을 느끼고 슬픔에 빠져서 일어나지 못하면 이런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시험, 또 우리 신앙의 갈등이 생기는 시험, 이런 시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려하셨던 겁니다. 정신적, 육체적 피로는요, 이런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사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사실 밥 먹는 것도 싫습니다. 그냥 쉬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즉, 몸과 마음이 힘들면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이때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신앙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피곤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토요일까지 정말 힘들게 일을 하고 나서 주일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피로감이 사라지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교회 가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냥 쉬고 싶잖아요. 자고 싶잖아요. 빨리 이 피로감을 털어버리고 싶잖아요. 어쩌면 이것이 솔직한 마음일 겁니다.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면요, 기도하는 것도 싫어집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싫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은 경건의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4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39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한두 번 가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둔 상황이어서 간 것도 아니에요. 늘 갔기 때문에 간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것만이 경건의 습관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참여하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쓰고 그리고 봉사하고 양육훈련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경건의 습관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경건의 습관은 40절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고난이 코앞까지 다가온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습관을 따라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 보니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피로감을 느끼셨어요. 우리가 44절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피로감을 느끼니까 예수님도 어땠을까요?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우리 42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피하고 싶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피로감이 몰려오자 하기 싫어졌던 겁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시험을 이겨내신 겁니다. 왜 시험을 이겨내셨을까요? 습관을 따라 계속해서 경건의 습관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9절, 40절, 41절 그리고 42절은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경건의 습관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경건의 습관으로 시험을 이겨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 경건의 습관이 결국은 힘을 더하게 된 겁니다.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된 겁니다. 시편 32편 6절은 경건의 습관, 경건의 힘이 어떤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경건한 자들, 경건의 습관을 가진 자들은요, 홍수가 범람해도 시험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건의 습관이 없어도 됩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습관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 습관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시험에 들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경건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매일 큐티를 하고 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양육 훈련에 참여하고 다양한 일들을 할 겁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것이 습관이 되면 결국 시험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아무리 피로감이 몰려와도, 그래서 생기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43절에서도 분명히 보여집니다. 천사를 보내어 힘을 더하게 하셨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의 때에 이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힘을 더하실 겁니다.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될지 시험이 드는 그 순간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피로감으로 겪는 시험,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의 갈등이 생기는 이런 시험, 경건의 습관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이럴 때일수록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에 빠져 잠든 제자들에게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4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왜 슬픔에 빠져 잠든지 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꾸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너무 간절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고 싶었고 함께 기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한 겁니까? 계속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라라는 말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생명을 얻는 이 부활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새로운 생명, 새로운 힘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어떻게든지 일어나게 하려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힘을 북돋아 줄 때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의도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일어나야 된다라고, 힘을 내야 된다라고, 내가 이럴 때일수록 일어나야지, 힘을 내야지,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시험에 든다고 해서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내가 일어나야지, 힘을 내야지, 이렇게 스스로에게도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힘껏 말해야 됩니다. 그냥 일어나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메랑을 잘 알 겁니다. 부메랑을 던질 때 힘껏 던져야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만약에 힘껏 던지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고, 힘을 내라고. 우리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야 됩니다. 일어나자, 힘을 내자. 정말 있는 힘껏 외쳐야 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죠? 잠언은 이 말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마음에 달다는 것은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뼈에 양약이 된다는 것은 막 온몸이 쑤시고 아픈 그 뼈들을 강건하게 치료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회복한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로 이 말, 일어나자, 힘을 내자, 이 말이 우리를 시험 가운데서 반드시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마음과 몸 가운데서 느끼는 그 피로감 가운데서 시험에 들 수 있지만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한 것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제자들은 경건의 습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스스로에게 일어나자, 힘을 내자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47절에서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54절에서 62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63절에서 6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한 자, 사악한 자로 여기고 조롱당하고 매질당할 때 그 곁에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셨던 겁니다. 경건의 습관,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것. 그런데 제자들은 못했어요. 제자들이 시험에 들게 된 상황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참 힘드실 거예요. 정말 피로감이 클 겁니다. 누구나 다 힘들죠. 그런 가운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잘못하면 신앙의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염려하셔서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건의 습관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잘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 자리에 온 것 자체가 이미 경건의 습관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꼭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못 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런 피로감으로 인해서 오는 시험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잘 이겨내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일어나라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스스로도 계속해서 일어나야지, 힘을 내야지 라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능히 이겨내셔서 다음 주에는 더 기쁜 모습으로 이 자리 가운데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한 주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넘칠 겁니다. 이런 은혜를 기대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시편 30편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우리의 이 예배가 이번 한 주를 우리를 슬픔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서 건져 기쁨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런 한 주를 기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졌던 이런 슬픔의 마음들이 이제 기쁨으로 바뀌고 정말 이번 한 주간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다시 만날 때 그런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피곤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정말 지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어나라 그리고 힘을 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일어나겠습니다. 정말 힘을 내겠습니다. 그런 한 주를 보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